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강단에 머리 숙여 기도 드립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셔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로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듣는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이 잘 간직되고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록되는, 잘 박힌 못처럼 기록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되어지는 이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심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명심도는 그 독일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셔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시고자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려진 전도지로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명심도는 이승복 목사님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한데요. 저도 이번 설교는 우리 이승복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많이 참조한 설교입니다. 거의 목사님의 메시지로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먼저 이 1도 옛사람의 상태를 보시면은 점잖은 상투를 틀고 있는 선비가 이렇게 계시는데 이 마음속에는 마귀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7가지 짐승이 여우, 뱀, 호랑이, 자라, 돼지, 염소, 공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계시고 전도자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불은 들어오지를 못하고 마음은 어두운 상태, 양심은 잠든 상태, 영혼은 감겨진 상태로 있는 모습인데 바로 이 1도 옛사람의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너의 구습을 오롱컨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자니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외양은 맑고 온순하고 아주 엄연하고 점잖하고 훌륭한데 그 속을 들였다 보니 별별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독사의 종류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인을 향하여 개독교라고 많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독교라는 것은 기독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개독이라 그럴 때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개가 들어있고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견의 개가 아니고요. 물어뜯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가 있고 악독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독을, 그리스도를 개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독사의 종류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악한 생각, 살인, 미움도 살인이죠.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탐욕, 교만, 투기, 악독, 광패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심도에서 겉보기에는 점잖은 선비의 모습인데 그 마음에는 7 짐승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마음에 악한 것 7가지, 8가지,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우리가 들어가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는 성화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 군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됩니다. 성화의 사람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든지 오직 두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성도의 삶을 가든지 넓고 넓은 세속의 길, 허영의 길, 타락의 길로 가든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나안 7 족속을 우리가 전투에서 이겨내야 그 가나안 7 족속이 바로 7 짐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나안 7 족속을 물려쳐야 땅을 차지합니다. 승리의 삶을 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오늘 그림에 마귀에 대해서 먼저 마귀가 이 마음 중심에 들어있죠. 여러분 옛사람은 마귀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 즉 마귀 이꼴 자아입니다. 자아가 중심되어 살아가서 7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있는데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 얼굴 모습이 아침 햇살처럼 환하다든지 참 사람이 정직해 보인다든지 참 온순해 보인다든지 겸손해 보인다든지 참 어린아이처럼 맑아 보인다든지 그래야 되지. 저 사람은 참 모습을 아리까리 할 수가 없다.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 마귀의 모습이 사람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악의 괴수 흉악한 마귀는 창을 잡고 머리에 뿔이 났어요. 머리에는 뿔이 나고 삼지창을 들고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사탄 마귀를 쫓으니 이 권세 잡은 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 속에서 지금 일하는 신이라.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일하고 있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신, 이 세상 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신, 가짜 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 마귀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이 인류는 이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범죄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욕심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꾀는 자요, 속이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막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 이단 종교들 보십시오. 신천지, 장막 성전 보십시오.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교리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부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갈라진 부부도 하나 되게 하고 원수된 사람도 하나 되게 하고 막힌다면 허무는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독을 뿌려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부모 자녀가 원수되게 하고 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팽개치는 거예요. 울고불고 돌아오라고 부모가 그렇게 애원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마귀의 교주 아래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가라지가 무슨지 몰라요. 거짓 교리가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장래 멸망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정의의 반역자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고 욥을 시험하고 욥을 흔들었어요. 예수님마저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날마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대낮 같은 이 날에 아직도 인종차별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날뛰는 그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종로라는 세력들 지금도 활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고 내 생각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마음에 들어온다. 내 생각이 들어온다. 내 생각이 어두운 곳은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겠죠.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됐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마귀는, 예수님을 팔게 한 마귀는 또 유다를 충동질합니다. 이제 목매어 죽어야지. 이제 목매어 죽어야지. 목매어 죽었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창자가 다 튀어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요, 노략질하는 자요,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자살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살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자살은 마귀가 충동질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목을 매야지. 이제 연탄을 피워야지. 이제 뛰어내려야 되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거기서 모든 삶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보관되어 있으면 그 보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하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결실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귀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는 수단 방법 동원해서 개인 가정, 여러분 교회도 국가도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합니다. 마지막 때인 걸 알고, 마지막 때인 걸 알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막 개독교라 그러죠. 목사를 먹사라 그러죠.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도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게 신문에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문에는 선한 일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벌은 여러분 꽃을 찾아다니고요. 벌은 꽃을 찾아다니고, 똥파리는 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벌은 꽃을 찾아다니고, 똥파리는 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보냐 이 말이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안을 밝혀서 이 마귀의 정체를 살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을 할 때 마귀가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쑥 들어오면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주면 어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육신의 생각으로, 어둠의 생각으로, 옛사람의 살던 방식의 생각으로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마귀는 머리에 뿔이 달려있습니다. 뿔이 달려있죠. 그리고 뿔이 달려있죠. 항상 뿔이 나는, 이 사람 뿔이 나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항상 뿔이 나 있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짜증이 가득해요. 늘 분노가 가득해요. 말에도 뿔이 나 있어요. 말에 칼이 들어있어요. 짜증나고 악도에 가득하고 뿔이 나 있어요. 보복심, 증오심, 미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삼지창을 들었죠, 마귀가. 왜 그래요? 마귀가 삼지창 들고 있는 마귀가 내 마음에서 늘 남을 찌르는 거예요. 말로 찌릅니다. 눈빛으로 찌릅니다. 눈총 주지 말라 그러지만 눈에 총알이 때문에 눈에 총알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인지한 눈빛이 아니고 긍휼의 눈빛이 아니고 막 쏘아대는 총알 같은 눈빛, 막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행실로 찌르죠. 교만하고 무리해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죠. 막 찌르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찌르고, 권력 있다고 찌르고, 뭐 가진 것 있다고 교만하게 찌르는 거예요. 말을 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도 알래스카 한번 갔다가 어떤 분이 목사 앞에서 말을 한번 하시는데 제가 아주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아주 막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는 솔직해서 말 그냥 여러분,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솔직하다고 무례를 보면서는 안 되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한 말을 막 하면은 그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은 무리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죠. 그래서 삼지창을 들었으니 속을 뒤집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쿡쿡 찌르니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또 쿡쿡 찔러서 막 짐승이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예? 막 쿡 찔러서 유자들도 여러분, 교회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옷도 참 거룩한 목장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런 이성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염소가 툭 튀어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쿡쿡 찔러서 7 짐승이 뛰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쿡 찔러서 막 사람 호랑이가 나옵니다. 혈기가 나오게 하고요. 쿡 찔렀어요. 예. 예전에 수도사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예수님이 아니고 수도사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수도사들의 훈련을 통한 그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수도회의 이제 그 그림은 수도사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사 주변에 마귀가 늘 화살을 쏘는 거예요. 7 마귀가 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예? 교만의 화살, 정욕의 화살, 시기의 화살, 탐욕의 화살, 예? 그런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게으름의 화살. 그런데 이제 그 화살을 맞고 반응 보이면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의 화살을 쏘잖아요.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반응을 보인다는 말은 아무리 유혹의 화살을 마귀가 쏘아대도 답은 뭡니까? 그 그림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반응하지 않는다. 암만 네가 유혹해라 사탄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참 그 좋은 그림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아내가 막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주변의 가족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막 분노하게 만들고요. 아내가 화살 속에서 남편이 막 호랑이가 튀어나오게 하고요. 장로님을 막 동원시켜서 목사님을 호랑이 나오게 만들게 하고요. 또 목사님을 동원해서 장로님 속에 호랑이가 나오게 하고요. 와이프가 아무리 쏘아대도 화살을 쏘아대도 뭡니까? 남편은 십자가에 달려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화살 쏘아대도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반응하면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여러분도 그 그림을 이제 이 설교에 나올 텐데요. 그 그림을 여러분이 카피해서 혹은 인터넷에 찾으셔서 하나 그림을 붙여놓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나도 못 박혔다. 나도 못 박혀 죽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쏘아대도 나는 죽었다. 반응 안 합니다. 이것이 그 수도원의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염소가 나오는 순간 삼손처럼 다윗처럼 그 염소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명예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쌓아온 명예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에게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무리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도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죽었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성화의 당에서 나오는데 십자가는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의 사람, 새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하늘의 미랄을 되는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유혹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에 반응하지 않아요. 세속에 반응하지 않아요. 허영심에 반응하지 않아요. 교만에 반응하지 않아요.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반응하는 것은 헌신의 반응이에요. 충성의 반응이에요. 예배의 반응이에요. 은혜의 반응이에요. 사랑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유혹에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 욕망에 반응하지 않아요. 정욕에 반응하지 않아요. 교만에 반응하지 않아요. 허영심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아직 안 죽었는데요. 그래, 고백하니까 여러분이 안 죽은 거예요. 먼저 믿음이에요. 먼저 죽었다고 믿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에요. 안 죽었는데요. 그걸 믿지 마세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먼저 믿으라 그랬죠. 아직 내가 시퍼렇게 살았는 것 같아도 내가 죽었다라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유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무리 옛사람을 이기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힘으로 누구나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반드시 유혹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별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별인데요. 별은 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삶은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심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심이다.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깨어난 것이에요.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자각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양심도 세속 양심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세속 양심에는 거리낌 없는 줄 몰라도 신앙 양심으로는 거리낀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세속 양심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세속 양심은 거리끼지 않죠. 신앙 양심은 거리낌 받아야 돼요. 주일을 범한 것을 슬퍼야 됩니다. 이렇게 세속 양심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세속 양심은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 양심은 깨어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자각하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양심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이 양심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할 때 양심이 막 책망하고 심판하죠. 그래서 죄악의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 양심이 둔해지고 악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안다고 하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건전합니다. 그게 선한 양심이죠. 신앙이 건전해요. 선한 양심을 가져요. 이 양심을 버린 사람의 신앙은 파선한 배와 같다고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늘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살았단 말이죠. 윤동주 시인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기를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또 사도 바울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내가 힘썼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도행전 24장 15절은 부활이라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아, 욕망 덩어리, 죄 공장, 마귀 중심적인 삶, 이것을 청산하고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내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주장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야 생명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작, 그리고 염소, 돼지, 자라, 나머지 짐승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